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언변, 지식의 은사, 그리고 풍성한 은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내용을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이런 염려들을 대개는 한 번씩 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신앙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나는 과연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들을 합니다. 바로 그 염려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은 이제 어떤 영문 성경에 보면 confir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앙을 확고하게 굳혀주신다는 의미고, 또 어떤 성경에는 sustai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견디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신앙이 뭐 동기도 다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양이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이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가? 오늘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언제까지 우리 신앙을 견디게 해주시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세상 종말, 세상 끝날, 또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떤 법을 적용해도 절대로 거기에 책 잡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신앙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 이 자격을 물론 뭐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들쭉날쭉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재림의 날까지, 또 개인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확고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책 잡힐 것이 없는 그런 정도의 신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요, 물론 그 중에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종이 가까워오면은 지나간 날의 죄에 대해서 다 고백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만은 사람 앞에도 내가 참 당신에게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못 행한 거 용서해 주시오. 그래서 이 지나간 날에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일 끝에 나오지만은 사실 이 원문상에 보면은 앞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미쁘시다는 말을 잘 안 써서 미쁘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예전에는 미쁘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신뢰성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피스토스라는 명사형으로 되어 있고 또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동사형이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신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믿으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나타나 있어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믿으신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믿으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믿으시다는 말의 중요한 개념은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 불가능하게 모호하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그 자연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중력의 법칙도 있고 여기 작용하는 핵력도 있고 전자기력도 있는데 이런 자연법칙들이 어느 순간에 변하거나 성질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자연세계 전체 질서가 무너질 거예요. 만일 중력의 법칙이 하루아침에 바뀐다 그러면 이 공 같은 지구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다 떨려나가 우주공간으로 분해될 겁니다. 그렇죠. 만일 그 핵력이나 전자기력이 없어지면 원소의 기본적인 성향이 다 특성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물질 구조물들은 전부가 다 와해되고 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셔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에게 주신 그 관계나 자연 법칙을 일관성 있게 보존하시는 분이죠. 인간 관계 속에 있는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중요한 면에서 일관성을 갖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면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에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어쩌고 하다가 얼마쯤 살다 보면은 아이고 갑자기 싫어졌네. 그래서 사랑의 일관성이 없어요. 자꾸 마음이 변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엘바 섬에 귀양살이를 하다가 탈출을 해서 파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프랑스의 유명한 신문인 모니터르라고 하는 신문에 그 헤드라인 타이틀이 참 재밌어요. 처음에 엘바 섬에서 딱 탈출했을 때는 살인마 소굴을 빠져나오다. 그 다음에 기사는 코르시티카의 악귀 주양만에 상륙하다. 맹호 베프에 도착하다. 괴물 그레노블에 숙박하다. 폭군 리옹을 통과하다. 약탈자 수도로부터 60마일 지점에 나타나다. 그 다음 기사 타이틀은 보나파르트 급속히 전진. 그 다음에 타이틀은 황제 폰테인 블러드에 도착하시다. 그 다음에 기사는 어제 황제 폐하 깨옵서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거느리시고 튜레리 집에 듭시었다. 그러니까 신문 타이틀이 보나파르트가 점점 가까이 오에 따라서 칭호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살인마에서부터 황제 폐하로 바뀐 겁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은 황제 폐하가 뒤집어서 하루아침에 살인마로 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 정년교회에 제가 정년 퇴임한 후에 이제 후임자를 모셔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참 모시려고 한다. 청빙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로는 변화산에서 열심히 예수님 기도하시고 하실 때 거기서 졸다가 여기다 초막이나 3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사역을 말하자면 뭐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죄인 구원하는 걸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세 제자가 저는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잤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 성화 달력에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있죠. 그 뒤에 좀 떨어져 가지고 세 제자가 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조는 게 아니고 다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민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셋이 잤거든요. 그 직무태만한. 그리고 그거 어떻게 자격이 있습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 나 몰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의 경력자, 직무태만해서 기도할 때 졸고 자던 사람, 그리고 또 뭡니까? 엉뚱한 소리나 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정말 사랑해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마음은 좀 약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마음이 약해져서 겁먹고 또 부인하기도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주여,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 사도에게 가장 사랑하는 양들, 목숨 주고 산 양들을 맡기셨어요. 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내 양을 맡기냐? 너 졸기나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나를 배신한 너에게 내가 어떻게 내 양을 맡기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사랑의 일관성이 있는 분이죠. 성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뭐 믿음의 조상 어쩌고 하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본래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껏 가나안 땅에 살라고 했더니 흉년 드니까 훌쩍 애굽으로 가버리고 자기 친아들을,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바람을 피워가지고 여종의 아들을 또 낳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남한테 내주고,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들에서 양치던 사람을 갖다 왕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기껏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가로챘어요.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요, 메시아의 육신적인 선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가 좀 힘든 사람이에요. 왜요? 변덕스럽고 잘난 척하고 음흉하고 욕심이 많고 거짓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때로 미워하고
시기도 하고, 조금만 성공하면 우쭐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예. 여러분은 다 뭐 저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일관성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죠. 예. 또 하나님은 공의의 일관성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서 불의를 용납하는 분은 또 아닙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죄죠. 만일 하나님이 무조건 관용만 베푸셨다고 하면은 죄인들은 결코 성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깡패나 도둑놈을 관용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깡패질 도둑질 하겠죠. 사랑한다면 공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책벌하시고 사람을 반드시 바로잡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제일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불공평. 아, 세상은 불공평해. 그렇게 불공평하다는 말을 하늘을 향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는 굉장한 좌파였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아주 거기에 어영부영 사는 애들은 뭐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가 가득할까라고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은 좌파에 빠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혁명을 해서 뒤집어 엎어야지.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고 인간이 불공평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50년 하다가 왜 망했어요?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못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어느 시스템이나 제도를 갖다 붙인다 해도 인간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뜨셔야 돼요. 인간 사회가 왜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불공평한 존재로 되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요셉이 17살에 친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친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요셉이 17살에 자기가 꾼 꿈처럼 자기 형들에게 거기에 이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된다는 그런 꿈을 꿨는데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건 당시 법으로 하면은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17살에 자기 형제들의 상속자로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님들이 노예로 파는 정도가 아니라 때려 죽였을 겁니다. 아, 미워서 노예로 팔아먹는 놈들이라도 좀 죄송한데, 자기 동생 때려 죽이지 않겠어요? 상속자라고 해놓으면은.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인간이 겪는 최악의 고통을 다 겪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한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30세가 됐을 때 그는 인간이 겪는 사회적인 모든 그런 현상들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도 남을 만큼 경륜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바람에 야곱 집안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거주지, 넓은 거주지를 얻어서 거기에서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욥이 어느 순간에 재산과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르시다. 내게 일어난 일을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원하는 바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도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 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는 잘 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가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돌아가겠냐. 하나님의 공의는 한 사람만을 잘 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일 제가 34살에 여기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개척하자마자 그냥 교인이 1000명, 10,000명 늘어나면 어떻게 됐을까? 제 생각에 꼴값, 6값, 7값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성공의 비법 어쩌고 하면서 또 연설도 하고 또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은 전혀 개의치도 않고 큰 교회에 속한 것만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말이죠. 교회 사이즈하고 신앙하고는 전혀 병행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원했던 대로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 계속 사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가 교회의 초석이 되는 정말 최초의 교회 설립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양떼를 맡기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한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받은 후에는 메인 몸이 돼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게 참수를 당했어요. 순교당하기까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공의의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어떤 때는 죄를 용납했다가 어떤 때는 죄를 심판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는 끝까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건 죄예요. 역사가 지났다고 해서 변개되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바뀝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에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서 불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시거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그 목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다가 좀 힘들어지면 목표를 잃어버려요. 신앙의 목표도 상실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인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국민 투표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60만 3,550명 중에 2명만 반대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의 일관성이 있으시고 공의의 일관성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의 일관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으신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죠. 믿어야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분이다.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요. 야,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리 와라. 너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좀 교제를 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를 사귀느냐가 우리 평생 운명을 좌우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면 평생 행복한 가정생활 할 수 있어요. 예. 이미 베린 사람은 할 수 없지, 뭐. 예. 여보, 우리 헤어지고 다시 또 새롭게 뭐 좀 해봅시다. 이게 안 되는 일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그래서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요. 예. 청년부, 우리 청년 예배 드리고, 예, 장년부 예배는 구경도 안 하는데요. 예. 청년들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 그냥 필이 온다고 무조건 결혼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배우자인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 자식의 축복이죠. 우리가 가끔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놈은 왜 부모가 부자라서 별 노력도 안 했는데 혜택을 누리느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잘 살고, 예, 그게 혜택인 거는 세상 법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권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 평생 좋은 친구 한 사람 제대로 사귀면요, 평생 혜택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 잘못 만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이게 사람 만나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사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넌 이제 다른 사귈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사귀어라. 예수님과 교제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사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늘 사귀어가는, 매일매일 만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야, 나는 너희의 친구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얘기를 했고, 저 사람 죄인의 친구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야, 세상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냐? 근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너희는 내 친구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과 만날수록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풍족해집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신앙이 무엇이냐? 주님과 사귀는 것이고 주님과 사귀는 자가 서로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사귀어라. 그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서로 인간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주님과 사귀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한 능력과 힘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발소에 갔더니 당시에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거기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왜 걸어놨습니까? 했더니 뭐 저걸 좀 걸어놓으면 찝쩍거리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나 대통령과 알고 지내는 사이야. 그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야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거기서 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여기에 사탄이 베드로를 달라고 밀가부르듯 하게 하려고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부르는 거 아세요? 키에다 놓고 까불까불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베드로를 키 위에 얹어놓고 까불까불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갖고 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안 되지. 절대로 안 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3번 부인했을지라도 그가 여전히 교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하면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물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마음에 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을 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늘 마음에서 경배해야 되죠. 주님과 사귀는 방법이에요. 둘째로는 내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대한 정보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정을 알아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제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른들이 효자는 밖에 나갔다 오고 출입을 할 때 항상 부모님께 보고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다 커서 출가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집에 왔다 가면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전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아주 불문율입니다. 그 내가 몰라서라기보다는 그게 서로의 상황을 말함으로써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좀 떨떠름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내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교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정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꼭 부탁드립니다 하는 청원도 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의 교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고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은 무슨 큰 일이 벌어졌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오해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대화를 할 때 아무 때나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한 부분이고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께 아뢰고요. 예, 집에 침상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께 아뢰고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아뢰고요. 항상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잠깐 사람을 만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 아뢰고요. 기도의 일과를 통해서 주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 사귀시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행하는 생활이에요. 그죠? 그게 사귐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걸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길 걸 생각하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이 예배가 교제의 방법이고 기도가 교제의 방법이고 말씀을 읽고 실행에 옮기는 게 교제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과 교제하라.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서 모시고 항상 은혜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늘 깨달으면서 은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